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왕후가 된 에스더 얘기하겠습니다. 1장의 와스디와 2장의 이제 에스더가 서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와스디는 교만의 상징이죠. 에스더는 이제 겸손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국가 전체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국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기초를 다시 세웠는가 하는 얘기고, 또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기강을 세웠는가 하는 얘기라면, 그런 시대의 한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하나 뽑는데, 왕을 주로 이제 대표로 뽑죠. 왕의 집안의 얘기가 결국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얘기와 이제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는 이제 백성 하나를 택해서 소개도 합니다. 이제 뭐 수넴 여인이라든지 사랍도 가오라든지 이런 사람을 특별한 경우에 이제 뽑아 설명하지만, 대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왕을 선별해서 이제 그 선발해서 소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127개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는 이제 대제국이죠. 그 제국에도 역시 이제 대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 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에 오른 다음에 자기가 식민지로 하고 있는 그 속국들의 이제 그 왕, 나중에 이제 지방으로 전락을 지방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왕이었겠죠. 그 왕의 부인과 왕과 왕 부인과 이제 대표적인 신하들을 초청해서 180일, 약 6개월 동안 이제 축하 잔치를 열죠. 그때 그 황제가, 왕이 아주 기분이 좋고 주웅이 술을 몇 잔 먹어서 기분이 좋고 주웅이 올랐을 때 참여한 모든 사람들 잠깐 그 행사를 중단시키고 자기 아내를, 와스디를 소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스디 역시도 그때 바빴죠. 따로 이제 그 지방관들의 부인들, 여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바빴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와서 인사 좀 하라고 했을 때 가지를 않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모든 행사가 잠시 중단되고 왕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식민지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우리 뭐 동양에서는 대학에 수신 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선 자기를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의 왕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는 뭐 황제니까, 페르시아 대황제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부인이 오라고 뭐 여러 차례 전가를 해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아니, 자기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황제가 무슨 이런 대제국을 다스릴 수 있겠나,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심리로 굉장히 궁지에 몰렸고, 그 옆에 이제 늘 뭐 그 상의를 하는 이제 책사라고 해야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대제국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돼. 이 자리에 당장. 그래서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황제로서도 뭐 어떻게 앞뒤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와스디를 폐위시켜서 평민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모든 지방관들에게 황제는 자기 부인이라도 영령을 거절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폐위시킬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다시 이제 권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와스디의 태도죠. 성경에 보면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잠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차례 뭐 다른 때도 소개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탄의 성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만의 끝은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아담과 하와가 이제 교만의 끝을 보여줬는데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즉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교만의 끝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에 아주 이 극명한 그 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그 도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제 그 조금 더 뭐 확대시켜 얘기를 해보면은 마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원수인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접속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렇게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적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고 결국 자기가 뭐 예수를 팔은 돈도 써보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고 그 끈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의 우두머니 사탄인데 교만한 자는 이제 그 내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의 원수인 그 대제사장을 만난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사탄인데 사단과 비밀 접속을 하는 것 같다. 사단이 하는 짓은 처음엔 잘해주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사람의 성품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시야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뭐 왕노를 잘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건 사단이 부추기는 것이죠. 사단과 접촉하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만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 뭐 등에 불을 켠다든지 또는 향불에 불을 켜는 걸 할 수 있는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등불 켰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랬을 때 깜짝 놀라 제사장들이 말렸죠. 성전 수비대까지 동원해. 그랬더니 더 혈기를 내면서 결국은 이제 불 같은 화를 내면서 이제 불을 붙이죠. 그 순간에 그 이마에 화살이 박히듯이 하나님이 문둥병 저주를 내려서 온몸이 순식간에 이제 소리가 덮인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문둥병이 퍼지죠. 그 순간에 이제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죄인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끌려 나가서 이제 별궁에서 이제 평생 있다 죽죠. 우리 아들이 대신 왕노를 하게 되는데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무덤이라든지 외딴 곳에 이제 보내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그나마 왕이기 때문에 별궁에서 거했으나 뭐 마찬가지죠. 즉시 저주를 받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됐고 교만한 데서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시대부터 아멜렉 족속이 하나님과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영원한 이들을 적으로 삼고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착해서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내가 도와줄 테니 가서 저들을 질명시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이제 더 높이 생각해서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그들이 키운 뭐 소와 양 같은 것들을 이제 뭐 하나님께 제물 바친다는 구실로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책망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그 즉시 왕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시골에 있는 그 다윗 소년에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죠. 그날부터 이제 그 즉시 사울 왕은 뭐 껍데기만 있는 왕이죠. 실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 때문에 이제 그 즉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사울 왕이 하는 짓 보면 그렇게 저주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공격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기 죽이겠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에스더 1장이나 와스디가 이제 그런 경우죠. 자기 집에서야 남편이지만 이제 공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남편은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고, 자기는 그냥 평민에 불과한 거죠. 그 나라 백성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황제인 양 착각을 했다가 이제 즉시 폐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아버지지만 공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만과 혈기는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세상의 최고죠. 안하무인이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가 보기에는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자기를 앞세우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했어도 또 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용서받기 어렵죠. 용서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2장의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런 말들 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보면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노예이고 신분이 또 부모가 돌아간 고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형편도 그렇지만 아주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스디 황후가 이제 폐위된 다음에 자리가 비니까 그 신하들이 이제 뭐 왕에게 조언을 하죠. 이제 뭐 127개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그 왕후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선별해서 뽑아서 올려보내라. 그러면 1년 동안 교육도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왕이 직접 뭐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뽑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모든 신하들도 좋아했고 왕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부인이 될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제 뭐 교만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다 집안이 좋고 뭐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딸들이 한번 황후가 되겠다는 이제 도전장을 내고 왔기 때문에 되게 이제 거만하고 교만했다고 보고, 이제 내시 허계라는 사람이 이제 이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섬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후보되는 여자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허계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원자 중에 이제 에스더는 이제
자기는 뭐 부족함이 그지없고 그렇기 때문에 허기에도 하늘처럼 높이 보이고 아주 겸손하고 그러죠. 그리고 겸손과 이제 온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제 팔복을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땅은 뭐 실제 이 세상의 부동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사람의 마음밭을 땅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길가밭 또는 뭐 가시떨기밭, 돌짝밭, 뭐 좋은 옥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제 밭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겸손인데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진 않죠.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거스틴도 살아보니까 교만한 자는 참 견디기 어렵고 겸손한 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고, 성도들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성도들이 지향할 바는 겸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허게가 이제 가장 옆에서 그 여러 후보 아가씨 처녀들을 지켜본 자로서 아마 왕이나 또 결국 선발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단연 에스더를 꼽았을 것 같아요. 뭐 황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자식이 있으면 며느리 삭을 만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처녀라고 이렇게 이제 칭찬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정보가 그 왕위에도 들어갔을 거고 이제 사람들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에스더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면 이제 뭐 아주 닭 같은 닭이 많은 그런 중에 군계 일학 닭의 무리 중에 한 마리 학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눈에 띄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에스더가 이제 황제가 쭉 면접을 하는데 마음에 들죠. 그래서 이제 황후가 되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좋은 자리는 처음에는 교만한 자가 뭐 술수를 통해서 어떻게든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교만한 자는 바람이 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겸손한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7개 나라라는 넓은 땅을 이제 결국 뭐 황제가 다스리는데 황제의 부인이 됐으니까 차지한 격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마음밭이 이제 마음도 밭인데 황제의 마음밭을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에스더가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성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혈기 많은 자는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죠. 이런 사람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뭐 부부간에도 버림받게 되고, 자식들에도 버림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와스디 같은 처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만한 자의 운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후 말로라고 보면 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고요. 뭐 죽어도 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자로서 정말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이제 대속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리에서 살려서 부활시켜 준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활시켜 준 것처럼 부활시켜 주신다. 정말 가장 좋은 자리를 이제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를 각자 생각해 보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도움받아서 회개하고 성품을 그 근본 바탕에서 거듭나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와스디처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왕의 가정입니다만은 뭐 가정이라는 면에서는 뭐 왕의 가정이나 평범한 백성 한 집안의 가정이 똑같죠. 그래서 왕의 가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준해서 모든 가정들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아내, 그 이제 버림받게 되고, 교만한 남편도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비록 그 출발 자체가 노예고 뭐 고아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의 땅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전례를 보여주는데, 이건 일종의 공식과 똑같습니다. 와스디가 그만해서 망했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망하는 거고, 에스더가 겸손해서 성공했으면 모든 사람이 겸손한 자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은 이 두 가지 성품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생각하고, 혈기 많고 교만하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